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구약 8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을 좀 생각하고 열매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계절의 가을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다가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떨어질 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우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렇게 저물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시는 기도체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이에요. 건강을 구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거꾸로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다윗의 기도가 좀 이상한 듯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이 바로 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약한 때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혹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인생에는 종말이 있고 거기에는 정해진 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극히 짧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은 지극히 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으냐? 겨우 한 뼘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거의 없는 거나 진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이 허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한 번 내쉬는 숨,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한 번 내쉬면 끝나는 숨처럼 헛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70년 80년이지만 신속히 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 영통에 사는 두 권사님들 가시는 차편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모셔다 드리면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들, 저도 참 벌써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6년이네요. 참 세월이 빨리 흘렀어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지그시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이에는요, 그래도 시간이 천천히 가요. 70 넘어보세요. 날아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러려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인생이 70년, 80년이지만 신속히 갑니다. 날아가듯이 갑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지극히 짧은 세월이에요. 어렸을 때는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 꿈이 많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그러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10달이 다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의 연수를 80년으로 보고 계산을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잠자는데 25년, 일하는데 25년, 먹는데 9년. 엄청 먹습니다. TV나 신문이나 휴대폰 이런 거 보는데 10년, 전화하는데 2, 3년, 일부 여성들은 5년 이상 걸리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옷 씻고 옷 입고 외출 준비하는데 2년, 이것도 어떤 여성들은 화장하는 데만 5년 걸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3년, 차 타고 길에서 보내는 시간도 한 2, 3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결국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보내는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생 80년 그렇게 장구한 세월이 아닙니다. 따져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지극히 짧다라는 것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보면 다윗이 인생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 가서 만져보려고 하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 안개와 같은 것, 구름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헛된 일에 소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란하다 이 말은 바쁘다는 말이에요. 우리만 바쁜 게 아니라 이 다윗 시대 사람들도 바빴는 모양이에요.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늘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바쁘지 않으신 분 있으면 없죠? 다 바쁩니다. 요즘 시대에는 얼마나 바쁜지 애들도 바빠서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아빠보다 밥발을 먼저 배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쁩니까?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면 다행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헛된 일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게 될지 모르는 재물 쌓는다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억척스럽게 모은 재물도 결국은 내 손에서 다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모았다가 사기꾼한테 다 갖다 줍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돈 벌어서 버느라고 오히려 병이 들어서 번 돈을 전부 병원한테 갖다 주고 의사한테 다 갖다 줍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한 분도 없어서 그 돈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평생에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간직해뒀다가 죽는 순간에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내 재물 누가 가지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가질 거라고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국엔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속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속고 내 욕심에 속고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다 속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사치하고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그 사치 허영을 좀 하려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가난한 하급 공무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보석은커녕 옷 한 벌 변변한 것이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허영심 많은 여자가 자기 말단 남편 그 공무원 이 남편의 최상급인 장관이 여는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마틸드가 뭘 입고 어떻게 꾸미고 갈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게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여성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옷장을 열면 한국의 여성들은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장을 열면 신을 신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저희 집도 똑같아요. 예. 그러다가 돈 많은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보석을 빌려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걸고 그 무도회에 파티에 갔습니다. 가서 목걸이를 자랑을 하면서 흥청망청 잘 즐기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목걸이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진 거예요. 결국에 이 마틸드가 여기저기서 빚을 내서 비슷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친구한테 갖다 줍니다. 그때부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마틸드가 10년 동안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스러운 10년 사이에 이 여자가 많이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10년 전에 그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보더니 깜짝 놀래요.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늙어버렸냐? 사실은 너한테 10년 전에 빌렸던 그 목걸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거 내게 돌려주느라고 낸 그 빚을 갚느라고 이렇게 늙고 말았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그거 가짜였는데. 돈에 속고 욕심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그런 인생들 저는 주변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서 보면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나간 한평생은 혹시 속은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헛된 일에 소란했던 인생, 누가 가질지도 모르는 재물을 쌓느라고 분주한 허무한 인생,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정신없이 분주하게만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고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러지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죽고 빌빌 허약하던 사람도 죽습니다.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앞에 찾아온 죽음 앞에는 무력할 뿐입니다. 내게 반드시 죽음은 찾아오고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집트의 귀족들은요 술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치상 옆에다가 관을 하나 갖다 놓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술맛 떨어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관의 모형으로 만든 나무 시체를 하나 넣어놓고 회식하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그 주관자가 그렇게 말한답니다. 마음껏 술을 드십시오. 그러나 당신도 죽으면 이 모습처럼 될 것입니다. 술맛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인생을 더 바르고 의미 있게 살려고 했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집례를 했던 장례만 한 500건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늙은이 같은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인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이 장례식에 갔다 올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가게 되겠지 하는 인생의 지혜를 초상집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집을 떠나면서 차를 타면서 오늘도 무사히 지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다 보면 기사분들 중에 어린 사무엘이 손을 예쁘게 모으고 기도하는 거기에 글씨가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압축된 기도문 같은 것이죠. 오늘도 무사히. 그러나 오로지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만 바라지 말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는 죽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려고 회사를 찾아갔다가 설계를 좀 받아보니까 보험 납입금이 너무 비싸다. 이거 이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다 몇 달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좀 더 나는 많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것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 더 살고 1년 2년 더 사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알고 인생을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바보 정도가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할 것인가?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이 당신 생의 마지막이로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레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이르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꽃꽂이 된 꽃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오아시스인가 뭐 이런 데다가 막 꽂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꽃을 보면 저 들판에 있는 꽃밭에 있는 꽃보다도 그 주변 환경도 잘 만들어 놓고 이 뭐 구조도 잘 만들어 놓고 하니까 더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꽃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더 예쁘게 보이는 그 꽃입니다만은 실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은 푸르르고 지금은 붉게 물들어 있지만 반드시 메마르는 때가 옵니다. 걷어다가 쓰레기통에다 넣고 불태워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성경은 죽음의 3차원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또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차례로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 하는 것은 나뭇가지가 그 본 가지에서 끊어지듯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70, 80년이면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인생이라는 이 나무가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육신적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을 잘 준비하고들 계십니까? 전도자 무디는 죽을 때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노는구나,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 없다, 나는 간다 하면서 천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초기에 최건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외치셨던 그 최건능 목사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오래, 나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죽으면서 조세핀을 불렀다고 그러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사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걸 모르고 그 죽어가는 마지막에 헛되게 그 여자 이름 부르다가 죽은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내 머리로 이해하지 않은 것,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죽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남는 것은 허무와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한 가지 인생 고백, 지금까지의 모든 허무한 인생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중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주님의 함께 하시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살던 사람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박정소 집사님 지나온 인생 간증도 하고 그 제자 최송봉의 인생도 바뀌고 자기 인생도 바뀌는, 예수님 만났을 때 바뀌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오실 이 주명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검정고시로 그렇게 나온 이분이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하게 살아가던 이분이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잘못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매 순간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속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낙에 취해서 한 발은 세상에다가 걸치고 또 한 발은 예수님에게다가 걸치는 그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발을 떼십시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돈 몇백만 원 벌기 위해서 태어나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를 위해서 이곳에 태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부디 이 시간에 진지하게 인생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허무합니다. 짧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진정한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